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다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단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쪽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야곱은 아들들을 위한 마지막 예언의 말, 축복의 말씀을 다 전하고 난 뒤에 마지막 유언을 전합니다. 29절에서 그는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말합니다.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입니다. 이는 앞서 47장에서도 요셉에게 맹세를 받은 내용입니다. 자신이 조상의 묘지에 묻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자신을 꼭 조상의 묘지에 장사해야 한다고 신신당부하는 것은 단순히 고향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그 약속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애굽으로 오기 전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마지막까지 굳게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막벨라 굴이라 불리는 이스라엘의 가족 묘지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생각해보면 야곱이 자신을 그곳에 장사 지내는 것을 왜 그렇게 강조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묘지는 창세기 23장에 나오는데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있는 곳으로 아브라함은 헷족 속 사람 에브론에게 400세겔을 주고 이 땅을 사게 됩니다. 이 땅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유일하게 소유했던 땅입니다. 창세기 12장과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그에게 자손과 땅을 약속하십니다. 지금 당장 자손과 땅의 축복을 손에 쥐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형태로 주셔서 이 복을 믿음으로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약속에 대한 징표로 헷족 속의 땅을 산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가나안 사람들이 차지하고 살아가는 가나안 사람들의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이곳에서 무수한 나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약속에 대한 징표로 막벨라 굴을 사서 이 믿음을 고백하며 사라, 아브라함,
이삭, 리브가, 레아가 묻힌 것입니다. 즉 막벨라굴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간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꿈꾸는 사람들이 묻힌 곳입니다. 야곱은 지금 조상들의 이러한 믿음을 동일하게 고백하며 그 소망 안에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이며 자기 아들들과 후손들에게도 이와 동일한 신앙을 이어가도록 하기 위해 신신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130세에 애굽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17년을 살고 이제 147세가 되어 죽습니다. 애굽에서 사는 17년 동안 애굽에서 좋은 것들을 누리며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마음은 항상 약속의 땅에 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았던 것입니다. 야곱은 본래 눈에 보이는 복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장자의 축복을 얻기 위해 형과 아버지를 속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축복,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인생 최대의 목표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는 성숙한 신앙을 가지게 된 야곱은 이 땅에서 받는 복이 전부가 아님을 분명히 깨닫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내가 누리는 이 풍성한 복을 통해 이 모든 축복을 내려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굳게 붙들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더 큰 복을 꿈꾸며 바라보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고 풍족하고 안정된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 자체가 목적이 아님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여러 가지 아름다운 축복을 통해 이 모든 축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욱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기 원하시는 영원한 축복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의 축복을 사모하며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만족, 영원한 평안을 사모하며 추구하는 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복 주시고 때로는 고난과 아픔을 지나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앞으로 약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아야 할 후손들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의 풍요와 평안에 만족하고 안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돌아가야 할 더 좋은 곳,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장래를 막벨라굴에 하도록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 살면서 계속해서 자신의 조상들이 왜 그곳에 묻혀 있는지를 듣고 또 들으며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곳에 잠시 머무는 나그네이며 우리에게는 돌아가야 할 집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기간 동안 이 땅에서의 나그네의 삶을 잘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는 이 땅에서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많은 고통과 슬픔을 견디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땅은 우리 집이 아니며 이 땅의 가장 좋은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것으로 가득한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로 하여금 마치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게 만드는 이 세상의 공격과 유혹, 나의 육신의 연약함과 계속해서 싸우는 전투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막벨라굴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죽음과 그 뒤에 찾아올 영원한 나라를 기억하며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근시안적으로 살라고 외치는 세상의 소음에 저항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야곱은 이 귀한 소망을 아들들에게 전하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우리의 삶도 소망 안에서 인내하며 나그네의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 이 영광스러운 언약을 전수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로 돌아가는 복된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50장 1절에서 14절에는 야곱의 장례식 장면이 등장합니다. 야곱의 유언대로 마므레와 막벨라밭 굴에 장사하는데 왕의 장례식에 버금가는 화려하고 웅장한 장례식 장면이 펼쳐집니다. 2절 3절에 보면 애굽의 왕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듯이 야곱의 시신은 향으로 처리해 미라로 만듭니다. 이렇게 하는데 40일이 걸리고 애굽 사람들이 그를 위해 곡한 기간은 70일이라고 합니다. 이는 왕의 장례식에 버금가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절 6절에 요셉은 바로에게 아버지의 유언대로 가나안 땅에 가족 묘지에 장사하고 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허락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냥 요셉의 가족들만 장례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게 됩니다. 게다가 애굽의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갑니다. 엄청나게 큰 무리가 군대의 호위를 받으며 야곱의 장례를 위해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때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의 온갖 높은 자들과 군대가 함께하며 호위하여 큰 무리를 이루어 나가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제사장 나라의 모습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7일 동안 크게 울고 애곡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아벨 미스라임 곧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부릅니다. 오늘 이 장면은 400년 후에 큰 민족을 이루어 애굽에서 나오게 될 출애굽 사건의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을 호위하고 있지만 400년 후에는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을 추격하다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애굽이 이스라엘과 함께 애곡하고 있지만 400년 후에는 이스라엘로 인해 애굽이 애곡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했습니다.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던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평생에 걸쳐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으셔서 마지막 하나님 품에 안기는 길에서는 애굽의 섬김과 호의를 받으며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멋지게 마무리하도록 하셨습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각각의 아들들을 향해 한 설교도 참으로 위대한 것이었지만 죽음 이후에 그 장례식을 통해 한 설교는 더욱 아름답고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에서뿐 아니라 죽음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소망을 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며 마지막 본향으로 돌아갈 때에도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품에 안기게 되길 소원하며 오늘 하루의 일상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일렀다. 나는 곧 세상을 떠나서 나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간다. 내가 죽거든 나의 조상들과 함께 있게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묘실에 묻어라. 그 묘실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다. 그 묘실은 아브라함 어른께서 묘실로 쓰려고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두신 것이다. 거기에는 아브라함과 그분의 아내 사라 이 두 분이 묻혀 있고 이삭과 그분의 아내 리브가 이 두 분도 거기에 묻혀 있다. 나도 너희 어머니 레아를 거기에다 묻었다. 밭과 그 안에 있는 묘실은 햇사람들에게서 산 것이다. 야곱은 자기 아들들에게 이렇게 이르고 나서 침상에 똑바로 누워 숨을 거두고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요셉이 아버지의 얼굴에 엎드려서 울며 입을 맞추고 시의들을 시켜서 아버지 이스라엘의 시신에 방부제 향 재료를 넣게 하였다. 시의들이 방부제 향 재료를 넣는데 꼬박 40일이 걸렸다. 시신이 썩지 않도록 향 재료를 넣는 데는 이만큼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70일을 곡하였다. 곡하는 기간이 지나니 요셉이 바로의 궁에 알렸다. 그대들이 나를 너그럽게 본다면 나를 대신하여 바로께 말씀을 전해주시오. 우리 아버지가 운명하시면서 내가 죽거든 내가 가나안 땅에다가 준비하여 둔 묘실이 있으니 거기에 나를 묻어라 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맹세하라고 하셔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하였소. 내가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올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주시오.
요셉이 이렇게 간청하니 고인이 맹세시킨 대로 올라가서 선친을 장사 지내도록 하라는 바로의 허락이 내렸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묻으러 올라갈 때 바로의 모든 신하와 그 궁에 있는 원로들과 이집트 온 나라에 있는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안과 그 형제들과 아버지의 집안 사람이 그들에게 딸린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는 고센 땅에 남겨둔 채로 요셉과 함께 올라가고 거기에다 병거와 기병까지 요셉을 호위하며 올라가니 그 굉장한 상여 행렬이 볼만하였다. 그들은 요단강 동쪽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크게 애통하며 호곡하였다. 요셉은 아버지를 생각하며 거기에서 이레 동안 애곡하였다. 그들이 타작마당에서 그렇게 애곡하는 것을 보고 그 지방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이 이렇게 크게 애곡하고 있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하였으니 그곳은 요단강 동쪽이다.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명령한 대로 하였다. 아들들이 아버지의 시신을 가나안 땅으로 모셔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굴에 장사하였다. 그 굴과 거기에 딸린 밭은 아브라함이 묘자리로 쓰려고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사둔 곳이다. 요셉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그의 아버지를 장사 지내려고 그와 함께 갔던 형제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돌아왔다.